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16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저희가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저희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또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큐티 본문이 아닌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에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본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받고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또 이어서 우리 수련회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지 그 과정을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함께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참여한다라고 말을 하고 신청은 안 한 분들이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 우리 신청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후회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3일간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형 에서는 분노하여서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자 또 이제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시키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이전에 공부했던 것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이제 리브가는 하란 땅에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이제 아들인 이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 앞부분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이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즉 오늘날로 치면 부엌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엌에서, 그 주방에서, 그 장막에서 무슨 생각을 했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거짓으로 이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죠. 처음에 그것을 꾸몄을 때는 이 축복을 차지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성에서가 분노하고 죽이려 하는 이 살해 위협을 겪게 되자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하고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전투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둘이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멀리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고된 도망자의 여정 가운데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여행자들은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1차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태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밤 늦은 시간까지 더 길을 가서 많은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죽다 살아났고 굉장히 갑자기 급변한 환경 속에서 엄청난 체력 소모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동할 여력조차 없는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가족 공동체에서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형과는 원수가 되었고 이제 냉혹한 야생으로 한순간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결과로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버려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합당하게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로 내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에 그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혹독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이 야생에서 베개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거짓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과연 합당할 것인가? 이 밤에 형이 나를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이제 시작되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야곱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 외로움, 낙심 모든 과정들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내가 이 길로 쭉 갔는데 나의 쉴 곳이 저 끝에 존재한다 하면은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아무것도 없고 나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 고난 이유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는 약속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잠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땅에 전달하십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낯을 뵐 때 바로 엎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난 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이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통해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통해 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즉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도망자로서 어딘지도 모르는 들판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땅입니다. 고난의 시작점이에요. 이제부터 야곱의 고난은 시작될 거예요. 그 고난의 시작점에서 내가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의 끝 가운데서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비참한 가운데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동력을 상실하죠. 그리고 더 큰 좌절과 아픔을 줍니다. 잘 되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녀가 없어 낙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조금 전에 약속하셨던 내용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된다라는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성과 땅의 확장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삭의 탄생을 부정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속자는 없습니다. 예, 태어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 읽은 6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수시로 위기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요. 수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일들을 행했죠. 하지만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성숙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조차, 그리고 이삭과 야곱 모두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오늘 이 도망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을 통해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고 내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이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즉각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이 베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이죠.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 자신이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지요.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곳을 선언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역사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올라가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예배하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합니다.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을 성소로 삼겠다라는 약속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내가 이것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인데, 이 결단이 즉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자아는 아직 살아있어요.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서 살펴볼 장면을 또 이어서 쭉 보게 되면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삼촌을 속였고 사람들을 다 속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언약, 진실된 언약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언약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투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먹고 살 거 다 만들어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이에요. 야곱은 이전과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그가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서원하고 있지만 그의 자아는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은 약한 상황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결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야곱의 그러한 서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후에 야곱의 행적을 본다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 그리고 야곱의 행적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수없이 그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이렇게 맹세했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이 첫 번째 야곱의 기도의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미완성의 상태인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결국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성장하는 길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다가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변화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실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조건을 달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황하고 지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빚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이제 순종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다짐은 비록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드러내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를 품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약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정교인 한마음 기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오늘 5번부터 8번까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목회자와의 만남을 위하여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역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본질을 지키는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영적 도약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역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도약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특별히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한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5번부터 8번까지의 기도 제목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성과 지성, 인품을 겸비하는 참된 목회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뽑히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가운데 부임 목사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혼란한 시대에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본질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되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도약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발판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귀한 목회자의 청빙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또 정체성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적 도약과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교회의 주역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곧 교회의 성장과 성숙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또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약속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복과 은혜를 약속받았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뜻은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일어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빚어져 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련의 불타는 red red 아픈 척 빠지기 red red 귀찮다 피하기 red red 수련의 전차는 green green 죄 없는 척하기 red red 홀리한 척하기 red red 말씀을 기다리기 red red 내게는 언제나 green green. 저는 늘 크크인데 영크크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 수련회 아직 회비 신청을 안 해주신 분들도 많고 아직 회비를 안 내주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 신청도 빨리 해주시고 회비도 빨리 내주시면 이분들이 진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와주시면 저희 같이 함께 해요. 신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하면 좋잖아요. 아무 말 죄송하고요. 네. 저희 이 포스터랑 시간표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저희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회 진행되고요. 14일 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후에 출발하는 분들은 저희가 차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또 개별적으로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회비 200개 8만 원, 1박 2하는 6만 원인데 꼭 화경이한테 회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맛있는 걸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도물이 있는데 세면도구 가져오셔야 되고 침구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벌 옷인데 젖어도 되는 옷이 있으면 좋고요. 텀블러, 필기도구, 성경 등 수련회 항상 할 때마다 가지고 오시는 거 다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은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수련회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가 없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수련회 못 오시는 분들은 대예배라던가 다른 교회라던가 이렇게 방문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수련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다. 네,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수련회 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8월 6일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이곳에서 수련회 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수련회 전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좀 이렇게 주님께로 돌려놓고 오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부 환영드리고 저희 서현 팀장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순모임 오늘도 여전히 진행합니다. 순모임 장소가 변경됐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각자 순장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할 거고 순장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는데, 승민수는 2층 카페에 들어가셔서 가장 왼쪽, 유현수는 가운데, 예은수는 카페 픽업 앞에, 영재수는 가장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경렬수는 604호, 주영수는 605호, 승재수는 806호, 다영수는 808호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올라가셔서 순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1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설문조사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종이 꼭 받으셔서 오늘 중으로 같이 제출해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낸다고 그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분들이 청년들은 이런 분들 원하구나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꼭 설문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냥 설문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설문 참여할 때도 기도로 어떤 목사님이 좋을까 하고 조금 생각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에 써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성경 통독 있고 큐티 톡방 계속 돌아가고 있고 동아리 혹시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생명의 삶 큐티 하고 싶으신 분은 하경이나 태환이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순장 모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일에 목요일 수련회 준비 기도회도 있습니다. 일정 챙겨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저희 3, 4일에도 청년이 3분이나 생일이시긴 한데 오늘이 8월 첫째 주니까 생일 축하를 해야 되겠죠.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서진성 청년 오셨나요 혹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8월 3일 서진성 청년, 8월 4일 김혜원 이규리 청년, 8월 10일 이석진 청년, 8월 11일 박차오름 청년, 8월 10일 김나연 청년, 8월 19일 고경열 청년, 8월 30일 서현수 청년, 8월 31일 김지은 청년 모두 축하드리고 저희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수련회가 있는 달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꼭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순모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싱어 마이크랑 놔두시면 이따 오후 때 연습하는 걸로.